말씀 펴시고 또 몇 가지 표시 한번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표시하실 수 있는 분은 표시하시고 눈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 주의 것 중간에 보시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 주의 것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주의 것 11절 16절 맨 끝에 가도 주의 것 주의 것이니이다. 주의 것에다가 동일한 표시를 한번 하시고요. 12절에 가시면 12절 끝에 가시면 주의 손이 나옵니다. 주의 손에는 삼각형이나 이런 다른 표시로 주의 손, 주의 손에 표시하시고 14절 좀 뒷부분에 가셔도 주의 손이 있습니다. 주의 손. 거기 동일한 체크를 하시고요. 16절 뒷부분에 가도 주의 손, 주의 손. 그렇게 같은 표시로 세모나 이런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가시면 앞부분에 즐거운 마음, 네모로 이렇게 좀 치시면 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 그리고 17절의 중간에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 이렇게 네모 동일한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19절 앞부분에 가시면 정성된 마음, 거기도 네모로 이렇게 했어서 마음끼리 이렇게 묶어주시고 주의 손, 주의 것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11절 말씀 중간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거기다 밑줄을 그시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 밑줄을 한번 쭉 그어놓으시고요. 14절로 가시면요. 뒷부분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거기도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밑줄 그어놓으시죠. 네. 그럼 오늘 설교는 그 표시한 것 가지고 잘 묵상하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본문인데요. 한번 또 오늘도 말씀 듣고 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 의미가 깊게 깨달아질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외침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이것이 구약 성경 제일 첫머리에 배치가 됐을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왜 구약 성경 첫 번째 일성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네, 중요하니까. 이스라엘은 이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요충지에 있어서 강대국 사이에 들려 있어서 수도 없이 많은 침략을 받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문화와 종교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특별히 고대의 전쟁은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긴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긴 나라의 신을 진 나라 신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믿으라고. 너희 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한 신이니까 믿고 섬기라고 강요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은 대부분 자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다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의 신들은 다 같습니다. 강의 신, 바다의 신, 곡식의 신, 태양신, 대기의 신, 다 자연과 밀접한 그런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은 나무나 돌, 금은 동철로 그렇게 형상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의 형상이 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가지고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그런 자연의 부분들을 그 신들이 맡아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약속의 서름과 고통을 안고 살고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자존심을 잃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 여전히 신앙의 그 백성들의 신앙에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나라는 졌지만, 나라가 식민지가 됐지만 강대국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 가운데 나왔던 것이 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운행하시는,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은 우리 하나님의 주관 안에 놓여있다. 너희들의 나라도 지금은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가지고 신의 형상을 만들었느냐? 또 너희들이 만든 신이 자연 만물의 한 부분들을 너희들이 책임지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다. 그것들도 지금도 다 운행하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너희들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잽도 되지 않는다. 그런 신앙의 자긍심을 가지고 선포한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일성 속에, 그 외침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 세계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세계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와 신앙으로 비록 삶은 고달플 수 있지만 기죽지 않고 살고 있었고요. 이 선포와 신앙 때문에 지금은 암울하지만 미래에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당대 신앙의 자존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꺾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인 되심과 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신앙 때문에 그들이 버텼고 실은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도 이 신앙 고백을 확신히 하고 계시고 이 신앙 고백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당당할 수 없습니다. 소망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안 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고 네 아들의 성전 건축을 하도록 내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너무 아쉬워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성전 부지를 준비하고 설계도를 준비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준비하고 자금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드린 기도가 오늘 기도입니다. 맨 마지막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정말 잘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앞부분이 너무나 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 주인이 헷갈리면 일상생활에서도 난감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일어난 범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사람들 둘러먹고 이런 모든 것들은 주인의 것을 빼앗는 일 아닙니까? 남이 소유를 주인이 있는데 빼앗는 일이 범죄들입니다. 생명 빼앗는 일 다 범죄가 주인을 빼앗는 일입니다. 주인이 헷갈리고 주인이 분명하지 않은 데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주인에 대한 생각들이 흐트러져 버리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납니다.
제가 태어나서 33년 동안 살았던 우리 동네에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막 교회와 교인들에게는 아주 부끄러운 일인데요. 그게 계속 회자되는 이야기고, 저도 이제 우리 아버님한테 들은 내용인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앞집에 가서 호미를 빌렸습니다. 호미를 빌려서 이제 이렇게 풀 뽑고 이거 하다가 호미가 부러졌습니다. 부러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서 갖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호미를 사서 자기 광에다 딱 걸어놓고 앞집 아줌마한테 가서 대게 호미는 부러졌어. 근데 호미 새로 샀걸랑 필요하면 와서 빌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네에 소문나 난리가 나고 교회와 교인들이 고개를 들지 못해요. 얼마나 전도를 막는 그런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주인이 헷갈리지. 사람들 마음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을 때 아까워하는 마음들, 이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에게 분명히 줘야겠다는 그런 의식이 없고 자기가 주인 것 생각하면 안 주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주고 그게 사람들 마음 속성에 있는데, 이 주인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은 거의 절대적인데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까 11절에 밑줄 긋은 것 있지 않습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시죠.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 자재와 자금 다 준비했는데, 부지까지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에서 주의 것이 주의 손과 연결이 됩니다. 주인 되심이 주의 손과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요. 주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12절 말씀 보시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주인 되심의 권한과 능력이 하나님의 손,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주의 손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뒷부분에 가시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해결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고백,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주셨느냐입니다. 누가 주셨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출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비신앙인들은 자신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죠. 다윗은 성전 건축하려 준비한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아까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이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도 엄청나게 많이 드렸고, 또 관리들도 거기에 따라서 드렸고, 백성들도 막 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드린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손에서 왔습니다. 주님 주신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셨느냐,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헷갈려 버리면 신앙 자체가 굉장히 흔들려 버려요. 기준이 없어져 버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는 대답하지 않지만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셨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시키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드림이라는 것입니다. 드림 속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셨느냐에 대한 고백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밑줄 그지 않았습니까? 14절 말씀,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엄청난 자재와 자금을 드렸는데 그 자재와 자금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주심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백이 살아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14절 말씀에 우리가 네모박수 치지 않았습니까? 즐거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즐거운 마음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이죠. 드릴 때 마음이 즐거우면 주인 되심과 주심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은 돈을 드리지만 실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은 시간을 드리지만 실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요. 형식은 우리가 땀을 드리지만 실은 마음을 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드린 돈과 땀과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 위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용물 가져가시고 마음만 두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즐겁게 드리는 그 마음만 가지시고 나머지는 교회에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3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제가 교육전수한 때 소년부를 맡아서 한 2년간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스템은 일부 예배를 교사 예배 드리고 일부 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1시 반부터 한 4시까지 2시간 이상 교사들 모여 성경 공부하고 다음 주 공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교사회 회의하고 또 행사 있으면 행사 준비하고 기도회 하고 그런 시간을 오후 시간에 한 2-3시간씩 갔습니다. 한 번은 조금 늦게 교육자회를 마치고 올라갔는데 교사들만 진지하게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해서 듣고 있는데 무슨 얘기들을 했냐면 11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업하시는 부장님, 또 주부, 또 공장 다니는 청년, 또 학생, 뭐 이렇게 한 10여 명이 각자 다 다른 그런 삶의 방식들을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한 것 중에 이렇게 좀 핵심되는 내용은 뭐냐면 나는 집에다가 50원짜리하고 10원짜리를 잔뜩 갖다 놓고 늘 있다. 왜 그러냐? 그러면 11조를 이렇게 쫙 하다 보면 이 잔돈으로 떨어질 때 거기에 맞추려고 늘 갖다 놓는다. 그래야겠네. 또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명세서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11조를 해야 되냐, 수령액으로 11조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는 것이죠. 세금 떼고 이제 수령액이 있으니까 어느 걸로 해야 되느냐 서로 또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적금을 탔는데 적금은 11조를 드리고 남은 돈으로 불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11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냐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뭐 이야기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막 이렇게 한쪽으로 막 치우쳐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끊고 공부합시다 이제 그러면서 물어봤죠. 그냥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진지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헌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밖에서 들을 때는 세금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금은 더 드리지 못해서 안달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세금은 덜 드리려고 덜 내려고 안달된 마음으로 내는 것이 세금입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과 공부 다 마치고 이제 또 성경 공부까지 다 마치고 제가 한번 질문을 했죠. 주걱을 가진 사람과 회를 뜨는 회칼을 가진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고. 누가 이긴다고 얘기했겠습니까? 회칼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이기죠. 하나님은 주걱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회칼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막 퍼주시는데 우리들은
자르려고, 더 하나님께 가지 않게 하려고 막 이렇게 자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화내시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역정내시지 않고, 그것 때문에 벌을 내리시지 않고, 그냥 좋은 마음 들 때까지 계속 참고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하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드림이라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되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물질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안 하면 벌 받고 하면 복 받는다는 이런 유치한 생각들은 절대로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형식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즐거운 마음 또 하나 있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17절에 보면 정직한 마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직한 중요함. 하나님, 제 형편이 이래서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이쁜 것입니다. 그냥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즐겁게 드리시고, 또 형편이 안 되고 못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는 이렇게 잘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시고, 냈네 안 냈네 가지고 여러분들 막 벌이냐 복이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묶여가지고 늘 안달복달하면서 자유함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 절대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보셨죠? 어떤 자녀는 용돈 주면 딱 이렇게 아껴가지고 막 해가지고 어버이날 꽃도 사고 선물도 사고 그러는데, 어떤 애는 3일 만에 다 써버리고, 이제는 어버이날 와서 돈 좀 주세요. 그럼 왜요? 왜? 그럼 꽃 사게요. 선물 사게요. 그러면 걔를 막 이렇게 막 미워가지고 막 쥐어 패고 싶습니까? 그것도 이쁘죠. 그거 이쁘죠. 그 부모 마음 아닙니까? 아껴갖고 사는 애나 다 써놓고 또 돈 달래서 사는 애나, 그래도 네가 나에게 꽃 하나 달아드리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이 좋은 것이죠. 뭐 꽃 그거 얼마짜리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림에 있어서는 정말로 자유함이 있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즐겁게 드리고, 드릴 수 없으면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이래서 제가 못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즐겁게 드릴게요.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과 자꾸 물질로 가지고 하나님과 엮이지 말고 마음으로 엮이려고 그렇게 해야지 자유함도 있고 신앙의 성장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9절 말씀처럼 정성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드리는, 즐겁게 드리는 분도, 형편상 못 드리는 분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또 그러면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돕고 땀을 흘리면서 또 주의 일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에 자유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서로 인정해 줌이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노예 회의에 가든가 또 자꾸 우리 교회 회의에 가도 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1절만 하시겠습니다. 1절 4절만 하시겠습니다.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찬송은 드림입니다. 드림에 칼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드림에 회칼을 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드림은 조금 더, 그래서 3절 한 절 더 부르십시다. 우리 후렴 한 번 더 부르십시다. 이게 드림에 맞는 것이죠. 얼마나 바빠서 1, 2분 잘라내려고 그 3절까지 부르고 1절만 부르고 1절 4절만 부르고 막 그러십니까? 그 2, 3분 더 하갖고 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렇게 회의하면 더 풍성해지는데,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에 대해 칼들을 자꾸 대벌싸면,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하나님과 마음의 교감이 일어나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고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받음과 드림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것을 또 주의 일을 위해서 때가 주님께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조금 형편이 있어서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 돼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교감이 될 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 속에 장착이 되고 고백으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때로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이 멋진 고백을 또 매일 하고 또 평생 하며 사시는 우리 멋쟁이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